함께 나눔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나무가 자랄 때 보면 빨리빨리 자라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씨앗을 뿌려서 대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관리를 잘 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새싹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2년 동안도 물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관리를 해줘도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3년째 되면 싹이 30cm가량 쏙 올라오고는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풀 뽑아주고 물 주고 해도 여전히 그 모습이라고 해요. 4년째 되는 해에는 어떨까? 여전히 4년째에도 변화가 전혀 없이 그 30cm 자란 그 모습으로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성장도 안 하고 멈춰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나무를 기르는 사람들이 길러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야, 다 틀렸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4년 지나고 5년째가 되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치솟아 올라서 놀랍도록 폭발 성장을 한다고 그래요. 또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성장을 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5년 만에 성장을 할까? 4년 동안 뿌리를 밑으로 깊이 내리고 뿌리를 옆으로 넓게 펼치고 잔뿌리가 막 자라나서 높이 올랐을 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나무를 볼 때 그 몇십 년 자라는 나무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성장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삽니까? 120을 살게 되어 있어요. 120을 살게 되어 있는데 성장 과정이 빠르다고 하면 비정상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가 금방금방 해결된다면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 문제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큰 문제가, 요즘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뭐니 해도 돈 문제가 신경이 가장 쓰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문제일까요? 건강의 문제가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행복하고 싶은 것. 어린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금방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오면 그게 금방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집 앞에 골목에 보면 장애 아를 기르는 가정이 있어요. 지금 고등학생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온 가족이 그 장애아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마음이 아프기가 이를 수 없어요. 사람답게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맨날 온 가족이 다 매달려서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씨름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신앙을 갖는다고 정상적이 될 것인가? 돈이 많다고 정상적이 될 것인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정상적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인지 그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 그 고통스러운 장애에서 온 가족이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하면 그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런 사람은 계속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 가족들은 계속 그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되겠는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자녀를 낳았으니까 우리 집에 그런 자녀가 있으니까 하고 그냥 절망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바다의 것도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내게 주어진 악조건이 왔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다스리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려야지.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스려지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에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나는 그것을 붙잡고 다스려 가겠노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한다는 것은 성경책의 두 번째 책이에요. 그 수천 년전에 써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중노도로 인하여 힘든데 거기다가 또 자녀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엎어서 죽여버리고 딸을 낳으면 기르라고 허락을 했는데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찬송하고 거기에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다들 나는 본래 그래, 나는 본래 종이야, 나는 본래 모습이야, 나는 본래 이렇게 부모가 나를 만들어 놨어 하고 의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또 혹시 의식이 깨어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 가야 돼 하고 작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강한 나라가 그래 너 남의 나라로 이사가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해줄 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의 출애굽은 우리를 누가 이렇게 압제하는 나라가 있어요? 없잖아. 우리를 누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찍어 누르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은 다스려 갈 수 있어요. 질병 문제요? 다스려 갈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요? 다스려 갈 수 있습니다. 전쟁 문제요? 다스려 갈 수 있습니다. 배움의 문제
다스려갈 수 있어요. 아멘. 못 다스리는 게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든지 내가 잘못 믿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치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질병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다. 내가 여전히 가난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노출이 되어서 하나도 개선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분명히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나도 그래 출애굽을 해야지 하고 다짐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 시동은 부르짖는 기도이다. 자동차가 달려가려고 하면 시동부터 걸어야 돼. 휘발유차든 경유차든 전기차든 하이브리드 차든 시동부터 걸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시동이 뭐냐? 시동 거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힘들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그거의 시동입니다. 나도 남들처럼 경제적으로 은퇴해주고 싶어요. 나도 남들처럼 치료받고 싶어요. 나도 남들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이 시동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대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탄식하며 기도한 적이 언제요? 언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탄식한 적이 언제냐고요? 탄식한 적이 없죠? 있어요. 없어요. 탄식한 적이 별로 없어. 내가 내 눈에 별로 안 띄어. 담임 목사 눈에 별로 안 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로 1960년대, 1970년대는 탄식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산에 가서 탄식해. 안양만 해도 갈멜산 금식기도원에 탄식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 밤에 잠을 앉아. 방범대원이 산꼭대기 날마다 쫓아가. 요즘에 탄식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 입씨름만 해, 입씨름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거야. 옛날에 탄식한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인류국가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인류국가가 됐는데 그럼 인류국가가 된 다음에는 탄식할 일이 없을까요? 인류국가가 됐을 때에도 여전히 탄식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탄식하는 것이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아멘. 근데 보니까 조용히 교회 기도하러 온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제가 2층에 사무실에서 있으면 누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 다 들려요. 피아노 치는 소리 다 들려요. 드럼 치는 소리, 조그맣게 찬양하는 소리 다 들려요. 왜? 여기 천장이 있어도 다 들려. 바닥이니까. 여기 천장이 나의 바닥이니까 다 들려요. 근데 별로 없어. 여러분 출애굽할 일이 하나도 없으시죠? 가난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속상해도 괜찮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별로 부르짖는 사람을 못 봤어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 시동을 걸어야 자동차가 나갑니다. 두 번째, 출애굽의 비전은 장로들과 백성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낼 테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고 가서 장로들에게 말해라.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랬어요. 예, 출애굽기 3장 10절에 써 있습니다. 비전을 공유해야 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비전을 공유해야 돼. 부부지간에 가정 문제를 부부지간에 대화해야 돼. 여보,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 부부지간에 반드시 대화해야 돼. 교회 문제가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헤쳐나가야 돼. 대한민국 국가 회의해서 뚫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비전을 공유해야 돼요. 나 혼자 알아도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모세 혼자 알아도 하면 되지. 얼마든지 모세 하나 갖고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공유해라. 예, 말해요. 세 번째, 출애굽 출발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는 것이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래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발 몇 개 발로 걸어 다녀요? 아기가 태어나면 몇 발로 걸어 다녀? 네 발로 다녀. 네 발로 다니다가 몇 발로 다녀요? 두 발로 다니잖아. 두 발로 다니면 잘한다고 딱 맞춰.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해줬던 김기문 권찰, 유혜영 권찰 아기가 고은인데, 고은이가 오늘 예배드리러 오기로 했어요. 근데 한 주 연기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 기도에서 태어난 아기예요. 기도에서 태어난 아기인데 그 아기가 엊그저께 할머니 장례식에 제가 가보니까 그 빈소에서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멋있더라고요. 두 발로 걸어다니기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몇 발로 다녀요? 세 발로 다니잖아요. 지팡이가 꼭 필요해. 세상에서 힘들면 지팡이 다 집어야 돼. 너나 할 것 없이 지팡이 안 짚고 돌아다닐 사람이 없어. 힘들면 다 짚어요. 그래서 지팡이 짚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인생은 힘들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먹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살다 보니 힘든 게 있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지팡이를 집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그 지팡이를 모세가 80세 때 양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40대까지 왕궁에서 잘 교육받을 때는 지팡이도 필요 없고 똑똑하기 그지없었지만 이제 40살에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가서 40살부터 광야에서 살 때 양치기를 할 때 40년 동안 지팡이를 갖고 다녔어요. 이 모세는 튼튼한데 왜 지팡이를 갖고 다녀요? 산으로 들로 사막으로 짐승을 치러 다니니까 막대기가 필요해. 반드시 필요하죠. 막대기 치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 갖고는 출애굽을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그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져봐라. 그때 지팡이가 갑자기 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뱀. 여러분, 뱀이 뭐예요? 뱀이 뭐예요? 세상에 똑똑하고 세상에 잘나고 세상에 아주 총명하다고 해봤자 뱀이 뭐냐고요? 뱀은 지혜지만 그 지혜는 뱀이 제일 지혜롭대. 사탄이가 제일 지혜롭대. 뱀이 생겼는데 꽁지를 잡으라고 그랬더니 아니 왜 뱀을 머리를 잡아야 잡는 건데 꽁지를 잡으래. 그럼 꽁지 잡으면 반드시 물리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시키는 대로 꽁지를 잡았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써먹으라 하셨어요. 어떻게?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서 그 지팡이를 땅바닥에 딱 던져봐라. 그럼 뱀이 될 거다.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는 술사들에게 지팡이를 또 탁 던져서 뱀 되게 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모세의 뱀이 그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어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뱀이 더 똑똑해요? 뱀은 지혜라고 그랬어요. 뱀은 사탄이고 마귀라고 그랬어요. 사탄 방법, 세상 방법은 똑똑하고 잘났지만 하나님의 지팡이한테 잡혀먹었어. 하나님의 지혜에 잡혀먹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똑똑한 것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아멘. 잘난 척하고 세상에서 1등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의 지팡이를 잡아먹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러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지혜가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한테 잡혀. 모든 세상의 사업이, 경쟁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경쟁에서 이기는 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혜 중에 지혜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될 이유가 왜 있느냐 하면 세상의 지혜는 계속 순서가 바뀌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 순서가 바뀌질 않아. 왜요? 자, 세상의 지혜는 남의 거 뺏겨오면 돼. 남이 잘하는 거 보고 모방하면 돼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 카피한다, 복사한다. 그럼 돼요. 복사하면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쌍용 자동차를 보니까 한국에서도 힘을 못 쓰니까 중국한테 팔리더니 기술 다 빼먹고 다시 팔아서 한국이 또 가져왔어. 또 한국에서도 힘을 못 쓰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인도한테 팔아먹었더니 인도가 또 기술 다 빼먹고 또 팔아버렸어. 다시 한국에 왔어. 예, 여러분, 그래서 중국 자동차가 지금 얼마나 세요? 전 세계에서 전기 자동차 1등이 돼버렸어. 그 세상 지혜는 뺏기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뺏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1등하면 영원히 1등인가요? 영원히 1등이 될 수가 없어. 또 울고 부르짖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한테 뺏기게 돼 있어. 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구해야 돼.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스리라고. 어떻게 해요? 지혜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1등 하던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세상 지혜를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출애굽의 출발을 하라.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지팡이 잡고 세상 살아가봤자 길을 써봤자 내 힘밖에 안 돼. 내 힘 플러스 내 지팡이밖에 안 돼. 그런데 모세가 잡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지팡이는 양치는 지팡이로 좋게. 근데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지팡이는 안 돼요. 그 출애굽할 수 있는 지팡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양치기 지팡이에서 사람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셨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가난을 물리치기 원합니까? 세상에서 질병을 물리치기 원합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아멘. 예. 그러면 네 번째 출애굽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또 해결되는 게 아니야. 기도하려고 되는 게 뭐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도 따라합시다. 바로에게 가야 한다. 말해야 된다. 여러분,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말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두렵고 떨리는 바로한테 말해야 돼. 하나님한테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두렵고 떨리는 가난 앞에 내가 선포를 해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질병 앞에다 선포해야 돼.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명한다. 가난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명한다라고 선포해야 돼. 그냥 되지 않는다니까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두렵고 떨리지라도 바로한테 가서 마주치래. 할렐루야. 마주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대적자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아듣게 하면
그럼 내가 두려운데? 두려워도 선포해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고 그냥 울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울고 있지 말고 도전해서 맞닥뜨리라 그 말이에요. 맞닥뜨리라. 할렐루야. 네.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 다섯 번째, 출애굽 역작용을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하라.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출애굽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대적자가 그래 그냥 나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자유롭게 해줄게. 질병아 그냥 물러가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질병아 물러가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가난아 물러가라. 문제가 해결되라. 그렇게 쉽게 놔주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쉽게 놔두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라합시다. 언약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 하다가 그만둬요. 대나무가 자랄 때 빨리 싹이 안 나는 거 보고 다 틀렸다고 밭을 갈아버린다? 대나무 못 자라요. 문제가 있다고 하다가 1년 도전하다 2년 도전하다 3년 도전하다가 4년 도전 아유 다 틀렸네 라고 포기하면 절대로 대나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래요. 어떻게?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삭한테 가나안 주겠다고, 야곱한테 가나안 주겠다고, 요셉한테 가나안 주겠다고, 대대로 조상대로 가나안 땅 주겠다고 했는데 수백 년 동안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한테 와가지고 큰 거 가나안 땅에 탁 받아라 그렇게 주느냐고요. 그렇게 쉽게 줄 수가 없어. 대적자가 그렇게 쉽게 양보해 줄 수가 없어. 2등한테 1등이 그렇게 쉽게 양보할 수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내가 따라잡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따라잡겠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긍정하고 또 긍정하고 소망하고 또 소망하고 무한 도전해야 돼. 무한 도전. 무한 긍정해야 돼. 무한 직진해야 돼. 포기는 없어요. 포기하면 그냥 2등밖에 될 수가 없어요. 포기하면 여전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면 여전히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란 없습니다. 도전은 무한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대나무가 자라는데 자랄 때가 5년이 될 때까지 기 참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성경에서는 소금 언약이라고 해요. 소금은 변질이 있나요? 없나요? 소금은 변질이 없어요. 소금은 썩는 것도 썩지 않게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소금 언약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으면 그러면 그 약속을 소금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나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 참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좀 하셔야지. 근데 대체적으로 1년도 못 기다리고 2년도 못 기다리고 3년도 못 기다리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수님 팔아먹은 죄로 예수님 죽인 죄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2000년 동안 풍지박산이 돼서 오대양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다가 유대인들이 동서남북 사방이 흩어졌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땅을 샀다. 이게 영수증이구나. 이게 소금 언약이구나. 변할 수 없는 보증서구나. 변할 수 없는 등기부 등본이구나. 변할 수 없는 증거구나. 이거를 내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 연락을 해서 다 모여갖고 돈이 모여지고 사람이 모여지고 자금이 모여져서 기술이 모여져갖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도상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 6일 동안 전쟁 무기가 쌩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두들겨 부셔가지고 성경적으로 6일 동안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6일 동안 두들겨 부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깃발을 꽂고 회복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은 2000년이 지나도 정복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소금 언약이니까. 변치 않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오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만 도전할 수 있어요. 오직 직진하는 사람만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질병에 걸렸다고요?
귀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도전하시면 치료됩니다. 아멘. 반드시 치료됩니다. 가난 반드시 부유해집니다. 아멘. 어떤 문제요? 믿고 전진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소금언약을 믿고 나가는 사람 앞에는 반드시 출애굽이 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출애굽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역사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따라합시다. 서서 띠를 띠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밥을 먹고 도전하라. 넘어간다. 뭐가 넘어가? 재앙이 넘어간다. 가난이 넘어간다. 질병이 넘어간다. 문제가 넘어간다. 바로를 넘어간다. 출애굽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신발 벗고 기도할 수 없어. 신발 신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앉아서 밥 먹을 수 없어. 서서 밥 먹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해야 돼.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냐? 하나님의 지팡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체험한, 하나님의 지팡이는 양치기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이 바로의 뱀을 삼켰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야.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역사한다는 걸 체험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걸 확실히 체험한 모세가 가진 지팡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분이 계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는 얘기는 믿음 생활하면서 체험하신 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요. 그 체험한 것을 가지고 인생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체험을 근거로 해서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체험한 것을 가지고 질병아 물러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한 것을 가지고 가난아 물러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한 걸 써먹으세요. 체험한 걸 써먹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인간의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팡이는 나의 능력밖에 더 사용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니까 기적이 나타나죠. 그 유명한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또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또 그 악질, 악한 질병, 그 독종, 독한 종기, 그 다음에 또 캄캄한 흑암의 재앙, 마지막으로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그게 출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세가 잡은 지팡이에서 나온다 그 말. 여러분, 믿음을 활용하셔야 돼요. 내가 체험한 믿음을 가지고 흑암의 재앙도 일으킬 수 있다. 내가 체험한 믿음을 가지고 우박도 내리게 할 수 있다. 내가 체험한 걸 가지고 도전해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죄송하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어요. 인간의 지팡이만 잡고 있는 거예요. 힘쓸 때, 힘들 때 인간의 지팡이만 잡고 힘쓰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본인만 알고 하나님하고. 누가 뭐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고, 너는 안 가졌잖아 그런 기분 나쁘고,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아, 저 사람도 가졌겠지라고 봐줄 뿐이지. 두 손 듭시다. 주님, 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해주세요. 활용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데 10가지 역사를 하니까 바로가 견딜 수 없어서 안 돼 못해 하더니 가라 그래. 더 이상 못하겠다. 가라고 쫓아내, 빨리 가라고. 근데 쫓아내는데 그냥 못 가다 보니까 뭐라 그래서 금과 은과 폐물을 줘서 보내라 그러니까 금과 은 폐물 다 줘라 하고 다 가져가라 그래요.
멋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는 빈손으로 출애굽하는 게 아니고 빈손으로 출애굽하는 게 아니고 다 가지고 다 가지고 간다. 간다. 뭐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1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1등은 최고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출애굽했다고 또 끝나나요? 안 돼. 출애굽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 쫓아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귀신 쫓아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병 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난해서 벗어나서 돈 좀 벌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출애굽 후에도 출애굽 여전히 여전히 마귀, 귀신, 귀신, 사탄은 사탄을 쓰러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도전해온다. 도전해온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1등 한 번 했으면 계속 1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의 2등 3등 하던 사람이 치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냐 이래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7번의 7번째, 출애굽 후 역작용이 생길 때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가게 하라.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굴을 짓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병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따랐다. 두려움아 물러가라. 그리고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래. 근데 사람들은 1등 했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샴페인 터쳐가지고 가만히 있어. 근데 두려워 말고 나가래. 계속 전진하래. 아멘. 아멘. 그러고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래요. 8번째, 출애굽 후에 또 홍해가 나와. 홍해가 뭡니까? 아무런 전쟁 경험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배도 없는 그들에게 큰 바다가 나타났어. 바다가 나타났는데 이렇게 큰 장애물이 어디 있어? 이렇게 큰 인생의 장벽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큰 장벽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돼? 역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따라합시다. 자연아 피조물아 물길을 내라. 명령할 수 있어요. 아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바로는 사람이기라 했지, 애굽의 바로는 사람이기라 했지. 근데 홍해가 가로로 있어. 홍해가 사람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말이 통해요? 바다가? 따라합시다. 바다도 말이 통한다. 어떻게 말이 통해? 사람의 지팡이 갖고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는 믿음의 지팡이잖아요. 능력의 지팡이잖아요. 네. 그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바다야 갈라져라. 마른 땅이 되어라. 그러니까 세상에 상상할 수 없었던 바다가 갈라졌어. 바람 때문에 말라졌어요.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여러분, 출애굽했다고 다 끝나지 않아. 상상할 수 없는 이 바다가 기다려. 바다가 기다리는데 이거 어떻게? 사람도 아니고 자연이야. 그럼 자연재해 예수 이름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런데 또 끝나는 줄 알았더니 르비딤이라는 게 또 나와. 목말라 죽겠어. 조금 전에는 바닷물 때문에 속쓰리더니 이제는 목이 말라 죽겠어. 다 말라 죽겠는데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전히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는 만능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누가 잡는다고요? 믿음의 사람, 부르짖는 사람,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요. 반석이 치니까 물이 나와. 또 난생 처음 싸워본 적이 없는데 아말렉 군사가 또 쳐들어와요. 싸워야 돼.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다 두려워한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드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출애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출애굽의 대상이 뭡니까? 그 문제 가지고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큰 벽 같은 문제, 내 인생의 가장 큰 이 단점, 나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가게 해주세요. 두려워 말고 전진하게 해주세요. 주의 이름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